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는 전혀 아무 증상이 없이 전파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그런 보고가 있고 또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분당에 있는 제세병원도 그래서 의료진들 여러 명이 감염이 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기침이나 가래나 발열이나 또 인후통, 근육통 이런 증상들이 없으니까 실제로 감염된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니까 경계를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누가 감염이다, 감염이 아니다 이런 거 확인할 것 없이 모두 각자 위생수칙 철저히 잘 지키고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도 두고,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라 그 말은 마음은 한없이 가까워도 신체적으로는 좀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두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역기능 속에도 순기능이 있다. 이 말을 순기능을 위해서 역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역기능을 만나서 대처하다가 보면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순기능적인 면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나쁘다고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또 어두워져야만 보이는 것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수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코타키나발루를 갔는데요. 하루는 반딧불 투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글로브 숲을 들어가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한참 배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숲속에서 수천 마리의 반딧불들이 막 달려드는데 마침 그날 하늘이 맑아서 그 밤하늘에 영롱한 별 그리고 반딧불 이게 어우러져서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도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와 하고. 제가 그때 어두워져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더니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한마디로 암울합니다. 어둡고 우울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암담합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한쪽에서는 감염병을 물리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고생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코로나19를 정말 퇴치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기가 막히고 슬프고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유증상자가, 심지어는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당국의 격리 조치를 어기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대구의 어떤 병원 직원은요, 그 병원 10층에 교회가 있는데 확진 판정을 받고도 교회 예배 출석 이게 했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어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모습이 아주 슬프고 고통스럽고 암담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슬프고 암담한 상황이지만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만 놓고 볼 때도 순기능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신천지가 이단이다 하고 우리 기독교가 수없이 외치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큰 관심을 사회에서 끌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그 사회적 병폐성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참 아주 역기능 중에서도 참 순기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은 이번에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우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주일이 그리워요 하면서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소중하고 복인지 절실히 깨닫게 된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참고로 차제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단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야 하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멀리 하라는 게 성경 요한이서 1장 10절로 11절, 디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디 순기능이 기독교만 있는 것이겠어요? 사회적 입장에서 보아도 순기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상 초유의 임대업자들이 임대료를 낮춰준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이런 운동 얼마나 정말 감동적입니까? 방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분들 정말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고마워요. 그리고 또 제가 눈물을 흘리고 말은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대구로 돌아가는 모습, 또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임관하는 바로 그 다음 날 대구로 달려가는 이 간호장교들 그 모습, 그리고 또 교대할 의료진이 없어서 밤낮으로 살신성인 헌신하는 그런 의료진들, 그리고 기초 생계비로 구호금을 마련해서 보내주신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말 많아요. 우리 사회가 이런 거구나, 이렇구나,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있구나. 이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과 그 정성들에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타키나의 반딧불과 별들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편으로 너무나 암담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코로나19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아름답고 숭고한 살신성인의 헌신과 희생들이 참 많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웃이 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웃은 가까이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섭니다. 가깝고 멀고의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이웃이란 어려운 때에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야를 따지지 않고, 경상도 전라도 따지지 않고,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가깝고 멀고 따지지 않고, 그저 따스한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이것이 이웃이다, 그런 말씀이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온 국민들이 두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처럼 모두 몸과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 서로 따스한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게 정말 절실합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함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일부러 외식을 하려고 식당에 들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1시간 넘게 단 한 사람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 식사 시간인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거의 없어요. 제가 식사를 마친 다음에 식당 주인한테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도 그 여파가 한참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지금 무서워서 밖으로 못 나오는데 코로나 끝나면 모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아마 금세 회복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그럴까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기왕이면 따스한 말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맞아요. 큰일 났어요.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해야 하겠는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따스한 말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로마를 로마로 만든 것은 시련이다.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보다 전쟁이 끝난 후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나라의 장래는 결정된다. 이건 로마인의 이야기 제2권 67페이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여루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로마를 로마로 만든 건 시련이다. 역사학자 토인비도 도전과 응전에서 문명이 발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이 코로나19가 이 시련이 우리나라를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전쟁에 졌느냐 이겼느냐보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후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장래가 결정이 된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인데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갑론을박하고만 있으면 이게 좋은 일인가, 옳은 일인가? 평상시에는 정파 간에 서로 의견 대립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지만 전쟁 중인데 정파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집안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부부가 서로 다투기만 하는 거예요. 왜 대문 열어놨냐? 문을 닫아버리면 밖에 나간 자녀들이 어떻게 돌아오냐? 도둑이 들어왔으면 부부가 서로 싸우다가도 중단하고 합력해서 도둑을 잡든지 몰아내든지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우선 도둑을 몰아내고 우선 전쟁을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냐, 어떻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냐 분석도 하고 반성도 하고 책임질 건 책임도 지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교훈도 얻고 이렇게 하는 게 나라의 장래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송나라 때의 유명한 고승인 마의선사라는 승려가 쓴 관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의 이목구비 그 균형과 그 위치와 그 형태에 따라서 출세, 부귀, 수명이 달라진다 그러는데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책에 이런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은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한 구절을 더 넣고 싶어요. 얼굴이 잘생긴 것은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고 마음이 바른 것은 마음이 따스함을 이기지 못한다. 마음이 따스한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따스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며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들 따스한 마음으로 보듬는 그런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스하게 하고 뭔가라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나누는 그런 따스한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따스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푼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따스한 말이 필요한 때이고 따스한 이웃이 필요한 이 때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따스한 말, 따스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